5월 15일 수요일 사도행전 7장 37절 53절 종교 대 신앙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40년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거역을 지적하며 그 광야의 죄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성막과 성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 성막과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인을 살인한 것이다. 메시아, 곧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계속 전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의 모세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유대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 예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 본인이시죠.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고 중보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품고 그들을 살려달라 애타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모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모세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죠.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율법을 따를 때 그들은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살아있는 말씀, 역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들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광야의 교회로 존재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받아 광야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 교회는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거부했던 그 조상들의 죄상을 지적하기 전에 지금 예수를 거부하는 또 거부했던 유대의 무리들, 특히 지도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지적하고 이제 점점 더 본론에 다가서는 것이죠.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모세를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청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광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 교회를 거절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으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들이죠. 복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럿이죠. 애굽의 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우리 일컫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곁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모세를 부정하는 것이죠.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념,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러한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고 기뻐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들,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서 스스로 구원받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외면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것은 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간섭하지 않으시는 상태, 이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하늘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1월 성신입니다. 해, 달, 별.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특별히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은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제사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몰록, 이 몰렉이죠.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신 레판, 이건 토성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신이죠. 그 별을 받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형벌을 주시는 것이죠. 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47절부터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음란하게 섬겼는지를 지적하세요. 44절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44절에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것이죠. 낮아지셔서 그 초라한 장막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것이죠.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 예수이죠. 그들은 여호수아를 들을 때 예수와 동명이인인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셨고 광야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신 것이죠.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아들이 짓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이죠.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마치 성전에 가두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성전의 건축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데 그들이 혈안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그들이 아무 정통성도 없는 그들이 말대로라면 그 헤롯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죠. 성전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손으로 짓지 않은 그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중들의 죄를 마지막 결론으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옥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목이 곧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이스라엘 상태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것,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몸의 할례 중요하죠. 그러나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명기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마음의 할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몸의 할례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몸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그들이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늘 거스르는 것이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였고 이사야를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고요.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였다. 라는 전승이 있죠. 사실로 인정되는 전승들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고 이사야의 경고에 귀를 막았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그 의인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시겠다 하신 그 의인 예수께서 오셔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에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다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자 그 유산을 통째로 자기들이 차지할 양으로 아들을 죽인 그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곧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인이세요. 그런데 자기 의를 쌓고 있던, 스스로 손으로 지은 것, 스스로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이 이제 의인을 잡아주고 결국 살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율법을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그 조상들의 후예요 후손이라 자처하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적용해서 당시 유대인과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이 지적합니다. 이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스데반이 지적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성품 닮은 자로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